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뭄에 비를 내려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심령에도 철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비와 늦은비 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륜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많은 환경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봄이 오기 전에 2월, 3월경에 이제 14, 15일을 불임일로 지킵니다. 불임이란 뜻은 제비란 뜻인데요. 뽑기, 불임이란 것은 뽑기, 제비 뽑기, 운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만이 계획을 했다. 그래서 불임이란 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은 날, 그래서 그 운명의 날이 바로 운명의 날 14일과 15일로 그 날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은 13일 날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었죠. 그래서 구원의 날을 삼아서 14,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절기와 같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날에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과자를 팔기도 하고 또 그날에 이제 잔치를 베풀고 술을 진탕 마시기도 하고 다른 절기와도 같지 않고 그날은 이제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날로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살아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구원을 주신 날을 어떻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또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날들을 기념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날들을
돌이켜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돌이켜봐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딱딱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오늘 영혼을 죽이는 하만과 같은 계략이 꽉 들어차서 집을 짓고 민족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 영혼을 그저 멸망시키도록 허가를 받아서 멸망을 시키기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의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중요한 것인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이제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을 그들을 구원받은 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 곡식을 주신 날들을 기념하는 날, 그런 날들을 이렇게 삼는데 그것보다도 불임절을 또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악한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그 하만의 일가를 우리가 멸망시켜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7만 5천 명의 그 하만의 종족들을 물리쳐버린 것이죠. 하만의 그 동료들을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하만의 일가를 비롯하여서 하마터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그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 전체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 예,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오늘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그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지켜서 패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이 축제를 정하도록 그래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거듭남의 사건, 이날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악한 하만과 같은 이 죄의 공격들이 이미 나에게 매일매일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시금 죄를 씻어버리고 또 다시 본래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영적인 공격, 하만과 같은 그런 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만과 같은 이
이제 그 전쟁을 하는, 육신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제를 벌여야 된다. 예,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을 나누고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만과 같은 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곧 그 미움을 통해서 집을 짓고 죽이는 마음이 들고 살인하고 또 그곳에 딱딱한 마음이 생겨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 예, 그것을 파괴하도록 마귀가 자꾸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정욕을 갖다 불어넣어주고 처음에는 아 이거 이 정도야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지 라는 그 조금씩 우리가 허용할 때 죄가 이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사로잡혀서 구원의 축제를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두렵게 되죠. 하나님이 두렵게 되고 지옥이 무서워서 아, 주여 살려주세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형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버려졌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것이 또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또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믿음의 축제를 벌여야 되는, 믿음의 축제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의 축제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져서, 죄의 공격에 져서 율법의 어떤 그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돌이켜보고 아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정말로 나쁜 죄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의 상징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난 몰라.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 3년이나 1등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인데 그것도 내가 최고죠 예수님. 그러면서 내가 1등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것도 1, 2, 3등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 그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한 사건 그 사건만이 죄일까요?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하만이 집을 짓고 있는데 하만이 이만큼 집을 짓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은 거기서 드러난 약간의 부분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일평생의 허풍입니다. 허풍. 일평생 허풍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봄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흔들리고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쓰러지고 가을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마음이 정처가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풍을 일삼습니다. 나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안 떠날래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탁 보시는 것이죠. 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돌이켜서 네 형제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풍 떨지 말고 겸손하게 형제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야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돌이켜서 이제 형제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너는 초대 교황이 되라. 베드로는 최고의 어떤 무슨 권위자가 되라.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형제들을 돌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일평생을 겸손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항상 이 죄의 문제, 하만과 같은 이 공격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일부만 내가 3번 부인했으니까 잘못했죠. 회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 나쁜 놈들. 나는 3번만 부인했는데 저 인간들은 30번을 부인하네.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옥과 이런 식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이제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베드로는 절대 극구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성화를 이루고 예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야.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닭 그림이 있잖아요. 닭이 올려 있어요. 어디에 있죠? 지붕 꼭대기에 닭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닭입니다. 베드로의 닭. 베드로의 닭.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죠. 육신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누가 가시를 좋아하겠어요?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나에게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가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모든 지식을
율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서 언어를 탁월한 언어적 천재입니다. 탁월한 언어의 천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지 교만하지 않을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은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절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거듭남의 사건,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싸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싸워야 될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부림절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축제, 그 승리의 축제를 누릴 수 있기를, 또 죄를 이기는 경험을 계속 매일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는 처음 구원을 얻을 그 아름다운 그 보화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은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율법에 밀려서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죄가 죄인 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리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구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제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